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16일 향기나무 예배공동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주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도 매 순간 저희들이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항상 저희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 일들을 솔직하게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도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두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또 듣고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에 주님, 절대로 불변함이 없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게 하시고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오늘은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이 지도를 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지금 그 가려고 하는 길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요.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 수가라는 동네를 거쳐서 가려고 합니다. 즉, 이 수가라는 동네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수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은 모두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모두 떠나고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시는데 누구를 만났냐면요. 바로
그곳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분명히 사마리아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즉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만난 거예요. 어디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기 위해서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BC 931년에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처럼 이 나라도요,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가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의 수도를 뒀고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남유다고요,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게도요, 북이스라엘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무력으로 공격을 해서 그들을 점령합니다. 그래서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가 수도라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지배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대거 이동을 시켰고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을 아수르로 이동을 시키면서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혼혈인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강제 이주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혼혈인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 사람, 이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본토가 되고요, 그 유대인의 본토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저들은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 저들은 혼혈이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는데요, 심지어 무시를 하면서 또 경멸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무시하고 경멸을 했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동물 취급, 심지어 동물보다 더 나쁜, 더 안 좋은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무시와 경멸을 당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환한 대낮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무슨 말을 걸었냐면,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어?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사람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한다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동물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걸질 않는데, 말을 걸 필요가 없죠. 무시하고 경멸하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는요, 대낮에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겁니다. 함부로 대화해서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고요, 심지어 남자이면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으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말이 됩니까? 선생님은 물을 퍼낼 그릇도 없어서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하고선 나에게 무슨 물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줄 거예요? 대화를 이어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래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건데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신 거예요. 무슨 마법의 신비의 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했을까요? 이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신비의 물이 있어요? 그럼 마법의 물이 있어요? 그럼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세요. 저 여기까지 물 길러 오기 싫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물을 가지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물 좀 주세요라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혀 다른 얘기 하세요. 그래요? 그럼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갑자기 물 달라고 하니까 남편 데리고 오래요. 그러자 이 여인이 시무룩해지면서 정말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없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정을 훤히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예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남편이 없는 게 맞아요. 이 여자의 속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당신은 예언자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언자야. 아직은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예언을 하는 예언자구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이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얘기해 드릴 건데,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가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한 번에 이 여자의 속사정을 알았죠. 5명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없는 게 맞아요. 이 여인이요. 그러면은 되게 문란한 그런 여자일까요? 되게 남자를 밝히고 음탕하고 그렇게 되게 문란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요.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아픔이 많은 여자입니다. 먼저 이 여자는요.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이때 당신은 여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강제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철저하게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5명이나 있었다, 남편이. 그건 뭐냐면요. 이 여인은요. 예전 남편들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는 피해자입니다. 그저 그 남편이 그냥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컸겠습니까? 피해받은 그런 아픔이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완전히 소외된 아웃사이더였어요. 지금 대낮에 물을 뜨러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중동은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뜨러 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여인들은 시원한 밤에 물을 뜨러 왔어요. 그리고 그 우물가가 뭐였냐면은 그곳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카페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네트워크의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몰래 낮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밤에 그곳에 가지 못하고 뜨거운 낮에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소외된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뜨러 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지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경멸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라고. 내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를 버렸지만, 다른 남자들은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진정한 남편이자 보이프렌드야. 이렇게 드러냈고, 다른 사람들은 너를 소외시켰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를 왕따시켰지만 나는 너를 소외시키지 않고 너를 외면하지 않아.
내가 너의 진정한 친구야.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너의 진정한 친구야. 너의 남편이자 진정한 보이프렌드이자 진정한 친구야. 바로 내가 그 예수란다. 이렇게 이 여인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지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쨌든요. 우리들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이 여인처럼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참 말 못할 그런 수많은 일들 때문에 굉장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이란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는 진정한 남편이자 보이프렌드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이 시대를 등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항상 이 음성에 민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회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음성, 이 주님의 음성에, 이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이 시대를 능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을, 이 영원한 생명의 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영생, 그 생명,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음성에 엎드려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